실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대 상자의 실은 믿음. 갈대 상자의 믿음을 실어.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고 즐거운 일이고 병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는 그 명령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의 시간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므람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무엇을 보고 숨겨두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못생기면 버렸을까요?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요, 어떤 애모적인 의미의 그 잘생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요. 이 토브라는 말이 어디서 가장 먼저 사용되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좋았다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 토브가 바로 이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잘생겼다는 번역보다는 사실은 좋았다, 좋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게 성서적인 의미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말씀은 잘생겨서 숨긴 게 아니라요, 부모가 보기에 이 아이의 탄생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리려고 숨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탄생 자체는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냥 좋은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이고요, 고귀한 것이고 축복받아 마땅한 것이고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두는 이 부모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이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인 아이의 아름다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모성애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모성애는 죽음도 불사하는 게 모성애니까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맨 앞에 있는 단어인 믿음입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거스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잘생겼다,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이 모세의 잘생김, 아름다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쫙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모세의 태어남의 장면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에 보게 되면 모세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움을 넘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서 본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아이에게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이고 엄마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자녀에게서 아름다움을 볼 때에 내 눈에 아름다움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봐야 합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젊어서 아이가 없다. 2명밖에 없는데요. 그럼 아이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탄생 그 자체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고 나를 빚어가고 그리고 또 나를 조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순간 부모는 모성애와 함께 믿음이 더해져서, 모성애 플러스 믿음이 더해져서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암울한 시기와 시간과 공간 속에 믿음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모성애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유한한 안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빛이고 희망이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저항이 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거센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을 지킬 거룩한 용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물결 거센 파도에 부딪힐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을 시대의 물결과 문화의 물결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의 빛이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또한 비전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를 향하여 저항을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아이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3개월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인생의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는 이 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부모의 한계,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을 이 땅에 살아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그리고 어떤 의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인식과 의식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자의식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 속에서 자꾸 밀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유한한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날,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이 세계 클라이막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불가능이 없는 존재,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 불가능의 존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한계를 느끼면 그것은 사실 복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두운 밤을 만나면 그것은 복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시간 앞에서, 절박함과 그 절실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묻고 또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 갓난 아이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이제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시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살릴 방법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살 길을 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죽을 길로 가라고 합니다. 불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 속으로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 같이 따라오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나일강에 던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듣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는 중간에서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하고, 마지막까지 또 경청하고, 또 마지막까지 경청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섣불리 일어나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면 그 기도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서 그 기도를 끊고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를 자초합니다. 정말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만일 요게벳이 중간에 그 기도를 끊고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렸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지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버리되 그냥 버리지 말고 갈 상자를, 예전에 갈대 상자라고 했어요. 옛날 성전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아이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그 상자는 말이요,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그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이고요. 성경에는 딱 이 두 단어가, 상자는 두 단어가 이 노아의 방주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상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노아의 아이디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대 상자, 갈 상자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릴 특별한 지혜를 그 절박한 시간 속에, 절실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아므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리고 유한함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만한 그 방법이 없을 때에, 불가능한 그 시간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절박한 심정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절대 일어서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단계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담은 그 갈상자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아이를 담은 이 갈상자를 나일강에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는요, 수많은 갈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던져?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런 갈등과, 그리고 갈상자를 띄웠는데 만일 이 갈상자가 흐르고 올라가다가 뒤집혀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갈상자에 물이 들어오면 내 아이는 물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텐데, 그 나일강에 악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일강에 악어 있는 곳에 이 아이를 버렸겠습니까? 만약에 나일강에 악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악어에게 내 아이가 잡아먹히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 그리고 만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런 염려죠. 그리고 혹시 이 아이를 발견한 공주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 속에 집어던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들이 이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요게벳은 그 모든 근심, 불안, 걱정, 염려, 두려운 마음, 총체적인 의심을 품고 나일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의심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의문보를 던지고 의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과 상황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믿음의 연약성이고 불안정성인 것입니다. 종교의 개혁가인 루터도 이런 불신 의심의 단계에 봉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하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 앞에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었고 계속적인 난관과 환난 앞에서 그 개혁을 이뤄낼 자신도 점점점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절망이 그 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불복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우문부로 인하여서 집에서 절망 속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와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고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그때 루터가 방 안에서 나와서 누가 죽었어?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불가차를 해서 그게 무슨 불경건한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냐고 불가치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말을 했죠.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애심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절망과 의심과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을 외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강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성공하여 전 세계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절망 속에서 그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쩌면 없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드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심의 단계를 넘어 믿음의 단계로 도약하십시오. 절망을 넘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날강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심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르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괴벳은 이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나일강을 바라보고 그 손에 들려있는 갈대 상자와 그리고 그 칼상자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 소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 아름다운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괴벳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맡김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기도했던 요괴벳은 이제 하나님에게 내어맡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괴벳의 내어맡김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내어맡김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의 기도와 그리고 또 내어맡김의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요괴벳의 내어맡김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통한 기도인지, 생명을 건 기도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요게벳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심하며 절실함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를 드렸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게벳의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암울한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 그리고 칠흑 같은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내어 맡김의 기도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놓고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몇 개만 적어놨다가 지웠다가 또 적었다가 지웠다가 그랬는데 정말 좋은 문장을 노랫말을 봤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아십니까? 요게벳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장면에 제 마음을 표현한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전체를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분만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는 이 가사의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인생의 나일강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절박함과 여러분의 절박함을 놓고 이 끝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끝부분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시작.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만일 절박하고 절실할 때, 암울할 때, 두려울 때 인생의 나일강에 여러분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참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참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너의 참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생의 나일강에 띄워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한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영원한 작별의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5절 이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드디어 목욕을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집니다. 목욕을 하기 위하여 나일강가를 거닐다가 이 갈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갈상자를 열었더니 아이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잘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직감했겠죠. 히브리 아이라는 직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의 딸이었던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나일강 속에 던져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정치적 감각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치적이었겠습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요. 그리고 얼마나 권력적이었겠습니까? 권력과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는 이 아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던져야 하는가 아니면 갈상자 안에 다시 넣어야 하는가 마음의 갈등이 일기 시작했겠죠. 아버지의 명령을 애굽의 공주가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이 애굽 여인 폭군의 통치자의 딸인 그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들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는 안 된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이 애굽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에게 히브리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를 향한 선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흐르는 물줄기와 그리고 또 역사의 물줄기와 그리고 또 인간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강팍한 마음과 여러분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나쁜 마음도 강팍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세상에 파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방법대로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임명하고 아이의 양육비까지 지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은 아이를 안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곧바로 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3년에서 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3년 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무엇을 받아가면서? 월급을 삭슬 받아가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3살에서 7살 정도가 되어져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이별인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으면 가장 위험한 시간 속에 던져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으면 죽음의 시간 속에 던져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면 내어 맡겼더니 살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 속에 태어났으나 가장 안전한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으나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상자, 여러분의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왜 그 갈상자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끙끙거리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품에 주저앉고 있으면 힘만 돋을 뿐입니다.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어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염려하고 내가 안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안전하고 더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여러분의 갈상자를 인생의 나일강 속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인생의 나일강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